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섬김 캠페인 둘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일화 중에 공식 문헌상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 내려져 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려내려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두 인물을 묘사하기가 무척 어려워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과 또 가룟 유다의 얼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적당한 인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맑고 밝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겠는데 탐욕과 고통과 타락에 잠긴 얼굴, 배반을 감춘 얼굴을 묘사할 그런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러 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서 삶이 찌들고 거친 한 영혼의 사람을, 죄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가 가룟 유다의 모델로서 딱이다 생각해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제안하고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요. 그가 놀랍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 선생님의 그림에서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어느새 유다의 얼굴에 어울린다고 여겨질 만큼 타락하고 병든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다빈치가 우리의 얼굴을 만났다 치십시다. 우리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저의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얼굴에 가까울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맑고 건강한 영혼으로 평화롭고 밝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파에 찌들려서 극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늘 짜증이 나 있고 분노하며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뀐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밝은 얼굴, 평화로운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캠페인 중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섬기면서 기분이 참 좋다 이런 마음 드셨어요?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건가?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아니면 늘 하던 일이라서 늘 섬겨왔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 없이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말든 난 내가 길 간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도 좀 느끼고 기분이 좀 나빠지셨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좀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이 때때로 힘듭니다.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깎일 일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섬김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참아야 될 순간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척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힘이 들 때가 많은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으면 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봉사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힘을 받아서 봉사하게 되면 봉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위에 7절에서부터 다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인류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무려 2000년 전인데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그럼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궁금함이 좀 우리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세월이 갈수록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임박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임박한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수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의 마지막 때가 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섬김에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할 때 기도가 순전해집니다. 마지막 때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임박한 인식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린 욕심을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욕심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나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방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사 이리저리 치여다니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똑바로 살필 수가 있는 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깨어서 기도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삼가 주의하라는 뜻이죠. 정신을 맑게 해서 차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좀 돌아볼 때 어느 때가 정신이 가장 맑으세요? 언제 가장 맑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맑을 때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순전해집니다. 기도가 진실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깨어 삼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섬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거 참 많은데 특별히 나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섬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섬기면서 나의 영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영성도 더 깊고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거죠. 또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면서 내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내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되고 나의 존재도 나의 성품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섬김이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방법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했으면 떠오르지 못할 방법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기도 해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나의 섬김과 봉사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봉사하신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봉사하게 될 때 열매도 많이 맺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섬길 때 그 섬김에 힘이 붙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요. 매번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기도 중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놓고 중보기도 하죠. 이런 중보기도도 아주 좋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또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섬기고 나면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적절한 주님의 사랑이 가닿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저의 봉사, 저의 사역에 창의성을 더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때 묻은 저의 마음을 들춰내실 때도 있습니다. 제 섬김이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서 순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의 위선과 저의 외식을 걷어내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또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는 게 힘드세요? 마음이 어려우세요? 지치셨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지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될 때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러겠죠.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납받고 있구나, 누가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에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사랑해 주십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줄 때 그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가 걸어야 될 신앙의 순례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말,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막 강렬하게 막 불타오는 그런 마음 갖고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뭐 없는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래 의미는 식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볍지 않게 꾸준하게 인내하는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하게 인내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 달라지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죠.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미지근한 사랑에는 힘이 없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은 죄를 덮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이 그냥 죄를 모른 척하고 간과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죄가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 죄의 허물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받으면 눈이 좀 멀게 된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결점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못됐어. 저기 틀렸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이 식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더욱 키우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커져야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으로 내 죄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달라지고 싶다. 날 사랑해준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 죄를 좀 끌어내고 싶은 열망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덮어줄 수 있는, 죄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 넓은 사랑, 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섬김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랑에서 좋은 섬김이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면 잘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면 섬기면서도 좋고 상대방이 내 섬김의 깊이를 몰라줘도 괜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사랑하면 섬김과 봉사가 힘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가 힘들어질 때는 자신의 사랑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는 게 아닌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지쳤나?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그럴 때 잠시 좀 멈추셔야 됩니다. 섬김을 멈추고 사랑부터 다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용차들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차가 아무리 좋고 성능이 좋고 비싸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차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로 달려가서 기름 넣어야 차가 차답게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다시금 주유받고 사랑을 채움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말라버렸는데 섬기려 하면 내 마음도 다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섬김이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없이 섬기려 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저 의무와 책임만 남은 섬김은 상대방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할 일은 섬김인데요. 섬기고 싶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 섬기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죠. 섬김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9절과 10절에서 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섬기는 것은 대접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대접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를 대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의 정신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 주목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닮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더 눈여겨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더 잘 나누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더 잘 유통되어질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서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일방적이게 되면 원망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상대방이 받고는 입 싹 잊어버려요.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고마운 말을 하길커녕 뭔가 아쉬운지 서운한 말까지 얹어줘요. 나는 그 사람에서 좋은 일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서운한 말인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섬김의 정도가 쌍방간에 다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서로 대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이번 섬김 캠페인 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게 되어질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잘 받아주고 잘 고마워해 주는 것도 좋은 섬김입니다. 근데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상대방은 나의 섬김의 그 깊이까지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이만큼 내 섬김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섬기셔야 됩니다. 대접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섬겨야 섬기면서 원망스러운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 섬긴 만큼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마워해 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내려놓아야 원망 없는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누군가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드리는 섬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일까요?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그 사랑과 섬김을 당신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영혼들은 그분의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들 그분의 지체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디서 사랑받는다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랑받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주님의 그런 마음이신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섬김에 대해서는 그 섬김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나의 섬김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하는, 주님이 아신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성도가 되는 거. 이 성도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10절이 말씀하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독특하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해야 우리가 즐겁고 기쁘기도 한 건데 내가 가진 은사를 알고 봉사하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에게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게 봉사를 본격적으로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기쁨이에요. 어떤 일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섬길 때는 그 섬김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불편하는 굳은 일 하면서도 막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베풀면서 실제로 정말 유난히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자신의 말로 영향을 끼칠 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룹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 기쁨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성이 발휘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내가 뭘 할 때 기쁘고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만족을 느끼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봉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사로 섬기는 우리가 될 때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있어요.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내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요. 그리고 열매가 좋고 풍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봉사하는 거 무척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거 봉사하면서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물론 힘이 안 들진 않아요. 그러나 막 다른 사람처럼 막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해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더 잘하게 되어지기도 해요. 열매로서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타인의 인정입니다. 주위 사람도 나의 그 섬김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좋아하는가? 나는 내가 이게 내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 별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은사라고 인정해주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좋아해 주느냐. 이것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기쁨과 열매와 타인의 인정. 이 세 가지가 뭐 탁월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자신의 은사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은사가 맞다면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사로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는 거냐? 청지기란 말이 현대사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 거의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재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집에 여러 종들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당시 문헌을 보면 요리하는 종이 있고, 청소하는 종이 있고, 미용을 맡은 종이 있고, 육아를 담당하는 종이 있고요. 의술이 있는 종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의술을 가진 것도, 의술도 종이 했었습니다. 의사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전문직이지만 당시엔 많은 의사가 종의 신분이었어요. 또 어떤 재력가에는 연극하는 종도 있고 예술하는 종도 있었대요. 엔터테이너가 집안에 있는 그런 재력가도 있었답니다. 주인의 사업과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종을 일컬어 청지기라고 했던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잘 나누고 잘 쓰고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잘 베풀어, 다른 종들에게 잘 베풀어 준 사람, 이게 청지기였습니다. 따라서 청지기에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산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나는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한다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하는 거. 이게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어디 은사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장점, 지식, 성품, 커리어,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게 다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섬기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맡기셨다고 얘기하죠. 맡기신 은혜를 잘 베푸는 것, 잘 나누는 것이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고 끼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 아시죠? 은혜는 나눌수록 더 힘이 써지게 됩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더욱 은혜로워지게 되죠. 은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계속해서 흘러보낸 사람이 되어질 때 내게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기를,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원망 없이 섬기기를, 은사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러면 지칠 때가 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할 때 힘이 덜 들고 상처도 덜 받게 되어지고. 왜 봉사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우리 봉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면 상처도 덜 받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고, 봉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봉사하고 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좋고, 우리 이렇게 봉사해야 우리 주님도 기쁘시고 봉사를 보는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섬김 캠페인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섬김의 실천들 하신 소문이 많이 들렸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셨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섬김 캠페인이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흐뭇하고, 또 1층 게시판에 하얀색 포도송이가 보라색 포도송이로 바꾼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 스티커 붙이면서 한쪽 구석에 포도송이 하나를 저건 내 거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나만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석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붙일 줄 알았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누가 또 붙이셨다고 해서 이거 내 거는 포기해버렸어요. 같이 이제 공유하는 포도송이가 됐는데 약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섬기고 나서 스티커 붙이셔서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섬김이 풍성해지는구나, 그런 마음 드셔서 우리 마음도 좋아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가정에서 조금 섬기는 일을 좀 더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좀 섬김이 좀 지난 한 주간 좀 많았어요. 우리 섬김 캠페인 하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도 중고등부에서는 섬김 빙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빙고 채우려고 봤더니 막 빙고만 동그라미 치는 재미가 있으니까 막 섬김을 좀 평상시보다 좀 더 하고, 저도 좀 섬기는 거 제가 집에서는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귀찮아하는 게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그런 소리 안 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귀찮아하지 않고 몇 가지 섬긴 게 있답니다. 저희 아내도 뭐 늘 저를 섬겨주지만 더 잘 섬겨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지난주는 제가 가족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더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될 것들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용기가 필요한 섬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금주에는 어떤 섬김을 해가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섬길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한번 섬겨보십시다. 은혜를 끼치며 섬겨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힘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서 섬겨보십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의 몸된 교회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존재도 더 존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인 존재로 더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섬김으로 풍성히 살아보는 이번 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